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잠깐 놓쳤는데요. 태풍 강하게 온답니다. 많이 주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보 난을 참조하셔서 우리 주보 소식, 교회 소식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건강한 한가위를 맞이해서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서로를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상에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더 계셔요. 우리가 저 뒤에서 점검하면 그냥 뜨게 됩니다. 몇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예배드리는가도 다 확인이 되니까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산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살아있는 떡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때 이미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으로 구원해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다다랐습니다. 광야이죠. 광야의 첫 입구인데 도착하자마자 3일이 안 되어서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는 거죠. 목마르다는 것이죠. 마실 것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림 지역에서 이제 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을 마시고 또 마신 것 때문에 흡족한 만족이 있고 나서 또 행진을 거듭합니다. 근데 한 달 반 만에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줄여 죽겠다. 우리가 통상 금식이나 단식을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좀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한 달 반 된다고 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고 또 많은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했었는데 도대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만나를 제공합니다. 만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만나를 드셔보셨나요? 만나던가요? 네.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뭔가 내려왔는데요. 양식이에요. 배고프고 줄일 때 주는 양식. 그것을 먹으니까 만족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를 완벽해 하는 이 양식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주셔요. 먹을 것.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다 제공한단 말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하는데 왜 이걸 제공하느냐? 이것으로 영원히 우리가 만족하기 위하여 이것을 제공할까요? 이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창조의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어요. 우리의 목숨도 한시적이죠. 이 목숨이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끝이 있어요.
이 음식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끝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다면 이 영원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 먼저 한시적인 걸 줘요.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숨도 한시적인 걸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이 한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죠. 그러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는데 영원한 것을 몰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소망할 때 그분이 가져다 주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한 양식을 먹고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음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근데 한시적인 음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한시적인 어떤 것,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간직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시험합니다. 만나를 주어서 하루에 일정한 양만 거두어드리게 해요. 먹을 만큼만. 그리고 안식일 날 전날에는 안식일 날까지 거두어드리게 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먹으니까 만족스러우니까 더 거둬들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임시적인 것인데 임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처럼 더 많이 거둬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썩습니다. 곰팡이가 씁니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서 여러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 간에도 많은 그동안 태어났을 때 젊었을 때 만났던 친구들 동창들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아야 될 이웃들 아닙니까? 사라지면 안 되는 그 애착 관계 속에 있는 가족들 아닙니까? 근데 왜 사라져야만 할까? 더 나은 본향. 이제 사라지지 않고 함께 거하는 처소. 그곳에서는 영원히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라지는 것이 사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비전, 그러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예스,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곳에서 거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만나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음식을 먹고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썩을 음식 가지고 임시적인 음식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를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가고 싶어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까지 도달하시기 위하여 알려주시는 것인데 임시적인 것에 만족해버리면 임시적인 곳에 있다가 임시적인 것이 거칠 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임시적인 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갈아탈 때 우리에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건너뛰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음식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를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이런 설명을 해도 제자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 42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또 제자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반응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주변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 지방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 예수는 분명 요셉이라고는 자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형제들도 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지냈던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자기 자신 정체성을 밝히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가 있었고 같이 어렸을 때는 같이 놀고 뛰어놀았단 말이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깨복적인 친구들, 아무리 그가 뛰어난 어떤 일이 벌이더라도 저는 우리와 깨복쟁이 친구였어. 옛날 시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서 내온 떡이야 하니까 다들 수근수근 쫑알쫑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됩니다. 선포되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멘하고 받을 것 같아요? 수근수근 쫑알쫑알 궁실궁실 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쉽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질적인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적응되어서 이 땅에 그동안 경험이 있고 살아왔던 그 경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말하면 쉬워요. 육신적인 것을 말하면 너무나 쉬워요.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라고 하면 쉬워. 근데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면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세계를 말하니까 부딪히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를 내쳐버린 거 아닙니까? 영문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 아닙니까? 심지어 죽여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만족된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들더러 너희는 지금 죽었어. 이미 죽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기분이 안 좋죠. 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임시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 첫 단계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다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걸림돌로 들었습니다. 이건 마땅해요.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건 당연하다. 하늘 세계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인정해요. 43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절 계속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오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올 수 없도록 심지어 오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 자는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들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럴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도록 모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이 그냥 거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이끄시니까 와서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이끄신다고 해서 다 알아들으면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47절부터 51절까지 하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쭉 연이어서 설명합니다. 내가 정말 강조하는데 진실로 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뚜렷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47절부터 51절까지를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47절부터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정도로 설명을 해요. 처음에는 저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저 부모도 있고 저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는데 예수님께서 수군거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와 같이 부연 설명을 하니까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믿게 됩니다. 52절 말씀을 보시죠. 일부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한편이 듣는데 이제 한편이 아니라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듣는 사람들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옥신각신 다툰 거예요. 맞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맞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또 생기니까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그 부모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우리가 꾀복쟁이로 같이 살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옥신각신 다툰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떡을 먹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자가 있는 거죠. 52절에는 그런 반박하는 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대쪽에는 다투어서 다른 사람은 또 믿는 사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서 받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본인들이 어떤 이유를 본인들의 책임도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들에게 알려주니까 그들이 두 번째 반응에서는 일부 믿는 사람이 생겼고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고 어떻게 또 계속 말씀합니까? 이어서 우리 57절 53절 말씀을 보시죠. 5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 갈수록 태산이네요. 예수님 전혀 또 더 깊은 마음에 더 깊은 말씀을 하셔요. 더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셔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자가 이 심판에 의해서 바로의 심판을 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유월절 날에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었다는 건 살을 먹었다는 거예요.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보활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 피를 보면 그를 죽이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어떠한 자라도 어떠한 사단이라도 어떠한 대적이라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보혈을 흘려서 그 안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피 안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왜요? 피를 이미 흘렸기 때문에 저 안에는 이미 심판을 받은 누군가가 있구나. 그 심판을 받은 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양으로 잡힌 바 되어서 이 양으로 죽인 바 되어서 피를 흘린 그 자의 덕분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뭘 자랑할까요? 나는 이 속에 들어왔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자기를 자랑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핏뿌림, 주님의 행하심, 지금도 피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핏뿌림이 십자가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회적 사건이라면 한 번에 끝내버렸는데 끝낸 것이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피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 육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피를 뿌렸으면 그것은 이제 피 적용받아서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버렸다. 이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피를 잠깐 찍어바르고 나와버린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잠깐 거쳐서 나오는 식으로 그 피 예수님을 이용해요.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그 안에 영원히 적용을 받고 있어요. 피 안에 있어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피 밖에는 지금 정죄함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금 정죄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지금 다 정죄함이고 다 심판이고 다 죽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 밖에 나가서는 안 돼요. 절대. 아니 지금 그 피는 잠깐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한번 우리가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도 심판받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온전하게 그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완벽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떡, 지금 살아있는 떡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항상 살아있는 참된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천하도 우리 주님의 희생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기후 문제와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흰남노 뭐 이런 태풍들이 몰려오고 지구가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설령 지구가 이러한 엄청난 재난이 있고 쪼개지는 그 핵과 같은 엄청난 핵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다 보호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됩니다. 뭐가 염려됩니까? 아니 그래도 재난을 통해서 어디를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피할 길이 없습니까? 우주 정거장을 만듭시다. 예, 인간의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말하려고 그래요. 우리 영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고상하고 뭔가 높은 수준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고상하고 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예요. 목표. 이 목표를 가지고 영적이라는 말을 해요. 육적인 것은 아직 그 영적인 것을 완성의 세계로 가지 못하는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이라고 그래요. 육적인 만나를 통해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500여기 기적을 벌이셨습니다. 들녘에서 배가 고플 때 오병 이어. 오병은 뭡니까? 떡 5개. 금주에 모르겠어요. 추석 주간에 여러 가지 송편떡도 많이 드십시오. 떡 5개와 오병 이어 2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도 남았어요.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보면 2만 명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자체 먹는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무궁한 풍성함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떡 자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재물, 재정, 또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임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라고 우리들에게 가족도 있고 우리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는데 우리는 그 먹을 것이 천년만년 끝까지 경고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 속에 500여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표적은 영원한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보통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께 이끄신 사람. 그런데 그런 자는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래, 내가 이렇게 설명해도 예수님께서 설명해도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알아듣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60절에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알아들 수 있을까? 60절에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한데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설명할게요. 하늘 세계를 얘기하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근수근 거려요. 쫑알쫑알거리고 궁시렁거려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게 할 자를 못 알아듣게 하고 거기서 알아듣게 할 자를 건져내요.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다 뭔가를 이루시고 나서 뭘 줘요?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다 뭔가 완성하고 나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다 완성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파발마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해서 완성된 세계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전하라고 보증으로서 보낸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뭘 전할까요? 나 왔어 이걸 전할까요? 예수님이 완성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늘의 떡이로 내려왔다고 하고 살과 피를 먹으라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고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니까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63절 같이 말씀하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받는다는 것은 완성된 내용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만든다는 건 완성된 내용으로 받는다는 말은 십자가로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육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의 말씀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모든 말씀을 직접 대할 때 성경 말씀을 직접 내가 이렇게 대하면 육의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이거를 십자가로 올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올려드려요. 거기서 받으세요. 그러면 완성된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살아있는 떡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